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위치에 갈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해 주옵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어 매일매일 왕족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왕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갑자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끝내고 난 뒤에 무엇을 할까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해볼까? 빌립보서를 한번 먹어볼까? 빌립보서 참 맛있겠더라고요. 빌립보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책입니다. 거기는 사랑이 아주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빌립보서를 먹으려고 결정을 했는데 그보다는 히브리서가 훨씬 더 영양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제목으로부터 히브리서라는 이 글자가 따온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자,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히브리인들이 도대체 누구냐? 히브리인들은 유대인으로서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한 것은 유대 전체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글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 붙었을까요? 이것은 이 글이 쓰여진 때가 바로 주후 64년경 네로 황제 만렵에 네로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극한 박해와 핍박 속에 들어가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냥 잡아 죽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너무나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냥 배교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위험의 전면에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떠돌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시키려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 중에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다. 또 에세네파들은 천사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세네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고 선지자들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고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했고 많이 배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험, 큰 배교의 위험에서 큰 핍박과 관련 속에서 배교의 위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히브리인들을 제대로 지금 글을 써서 배교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만큼 뛰어난 분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쓴 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하자면 얼마만큼 예수님이 뛰어난 존재인지 탁월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5장부터 9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신적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10장부터 13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주제 핵심장은 11장입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것이 시작되는 믿음장, 바로 11장이 히브리서의 핵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핵심 구절은 12장 1절입니다. 12장 예수를 바라보자. 12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런 말이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를 들어가겠는데요. 히브리서를. 자,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가 하는 사실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가.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리겐 초대교회 교구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저자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히브리서는 누가 쓰는지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만이 그 저자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일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언제인지. 예수님 생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딱 기록하기를 그때가 바로 그때다 해서 오늘날 그 예루살렘의 날, 즉 5월 혹은 6월 정도에 있는 그때 우리 지켰지 않습니까? 네. 딱 기록이 이때 있다고. 바로 그 클레멘트가 알렉산드리아 교구였던 클레멘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본서는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했다.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주려고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이다. 그것을 누가가 바울을 늘 따라다니는 의사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보면은 이건 바울 아니면 이렇게 기록할 인물이 없어요. 이것은 거의 구약의 신약의 레위기스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이 아주 정통한 사람이, 구약율법이 아주 정통한 사람이 라야만이 이거를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74회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은 히브리서를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정도의 학문가, 이 정도의 인격을 가진 분이 누구냐?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것이 12장에 보면은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알라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로 바울의 영적 제자입니다. 영적의 아들이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이 디모데도 같이 갇혔다가 디모데가 풀려나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이런 기록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에 이건 거의 바울의 저작이 확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글에 대해서 아무도 자기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기는 한데 정황상 보면 확실해요. 또 정황상 보면은 13장이든가 마지막 장에 보면은 문안 인사를 하고 있고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12장입니까? 13장 맞죠? 13장 끝에 보면은 항상 바울이 하던 방식으로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안 인사를 하고 축도를 하고. 이것이 바울이 늘 쓰는 상투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보면 이건 거의 클레멘트의 말처럼 바울이 쓰는 게 더 확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누가 쓴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 쓰신 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는 다를지라도 한 분 공통적인 저자는 바로 실제적인 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자들을 감동시키사 이걸 쓰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원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다 기록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히브리서 1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올 1장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제목을 좀 바꾸어서 왕족이라는 제목으로 보는 것이,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왕족이듯이, 왕이듯이, 오늘 우리가 왕족이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왕족이라는 제목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좀 이제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옛날 나의 과거를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기타 학원에 갔어요. 기타 학원에 갔는데 보통 우리 그 대학생들 보면 남자애들이 다 기타 칩니다. 기타 못 치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다 기타 쳐요, 나름대로. 그런데 썩 잘 치는 친구는 진짜 드물어요. 우리 반에 한 40명, 80명 이렇게 있었지만은 기타 다 친다고요. 그러나 그 중에 썩 잘 치는 친구는 한두 명이 불과해요. 저도 이제 썩 잘 치기 위해서, 썩 잘 치려고 기타 학원에 들어갔었죠. 들어가서 이제 기타를 배우는데 그 기타 선생님이 로망스를 치는 거예요. 로망스 들어봤죠? 네.
로망스를 치는데 제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우와, 아니 기타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있나.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와, 그때 로망스를 치는 것은 너무 존경스러워. 너무 흠모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그 사람이 너무 좋아. 그 로망스를 친 사람이 너무 흠모가 되는 거야.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곡을 칠 수가 있는 기타를 가지고. 그런데 제가 흠모를 했더니 머지않아 제가 로망스를 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씩을 뛰어넘어가지고 알람브라 궁전에까지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훨씬 뛰어났던 거예요. 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누군가를 흠모하면 닮아간다. 그냥 틀림없습니다. 누군가를 흠모하면 내가 이렇게 데리고 막 노력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하고 닮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뛰어넘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설계 사무실을 아무리 놓고 해도 설계 사무실에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 사무실 들어가기는 진짜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사무실이 연세했고 특히 뭐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뭐 대학교를 졸업했고 뭐 우선 순서도 졸업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서울에 아무리 놓고 해도 들어갈 데가 없어. 부산에 아무리 놓고 해도 들어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진짜 그 당시 들어가기 어려운 데가 건설회사였어요. 건설회사는 그거는 하늘에 진짜 바늘 하여튼 막 들어가기 진짜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건설회사에 문이 뚝 열리는 거예요. 그때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국회의원이 나가지고 그 국회의원 힘으로 그 건설회사 다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 종친이 가가지고 우리 그 종중에 뭐 한 사람 있다. 너 안 열면 너 죽는다 이랬더니 협박을 줬더니 아유 들어오라는 거예요.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왜냐면 국회의원이 뭐 우리 종친이니까 국회의원 백으로 제가 막 들어갔죠. 그게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그 회사에 그 기사 1급이 저하고 딱 둘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기사 1급이니까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현장 설명 들어갑니다. 근데 현장 설명 들어가면 현장에 이제 그 건설 집을 지을 큰 건물을 지은 현장에 직접 갑니다. 그 자리를 가서 둘러보고 또 설명을 들어요. 그럼 이제 많은 이제 관계자들이 와서 설명을 해요. 그럼 우리는 필기를 했다가 보고를 하면 그걸 이제 입찰을 들어가서 공사를 따는 그런 방식인데 어느 날 제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저는 참 흠모가 되는 게 그 당시에 설계 사무실이 그렇게 가고 싶었고 또 설계 사무실을 운영한 건축사들이 그렇게 보기 좋았더라고요. 저한테는. 저는 교수는 진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학 교수는 진짜 제가 발바닥으로 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들은 건축사들에서 왜 실질적인 건물을 짓잖아요. 실질적인 건물을 설계하잖아요. 그분들이. 교수들은 말만 하고 있잖아요. 학생 공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건물을 진짜 3차원 세계에 세우는 분들은 건축사들이다. 그분들이 진짜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현장 설명을 갔는데 한 건축사가 탁 온 거예요. 그 건물도 굉장히 예식장이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설계됐었어요. 그리고 이따만큼 두꺼운 그 당시 건물 보면 이따만합니다. 그죠? 청사진 그걸 막 끙끙하면서 들고 온 거야. 그걸 들고 와서 덮여놓고는 설명을 하는데 나이가 좀 희끗희끗해가지고 저처럼 머리가 좀 허연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양복 다 입고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흠모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보기 좋아요. 와, 진짜 보기 좋다. 내가 이 건설회사에 있으면서 전부 어디서 깽패 같은 놈들만 지금 뭐 대하고 있는데 진짜 저런 분들은 어떻게 벨라네에서 왔나 싶더라고요. 너무 흠모가 되고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흠모가 하니까 어느 날 보게 제가 그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우스갯소리 비슷한 것처럼 들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흠모한다면 어느 날 예수님처럼 닮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만이 저 하늘의 왕족이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흠모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하고 싶은 것
우리도 같이 하고, 예수님 좋아하는 것 우리도 같이 하고, 예수님 미워하는 것 우리도 미워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우리도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딱 같이 해야 돼요. 예수님을 흠모하다 보면,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졸졸졸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 날 예수님처럼 왕이 되는 겁니다. 저 하늘에 가서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입니다. 자, 오늘 1장을 보면서 왕족이라는 제목으로 자, 1장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적의 그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로, 구약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통해서 구약시대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셨는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한 분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셉과 같은 분이 오실 것이다. 어떤 때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 이야기를 구약시대에 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게 말세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말세는 언제부터인가? 신약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즉 신약시대에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직접 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그 아들이 직접 오셨다. 아들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이게 바로 신약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구약시대에 아무리 뛰어나는 사람도 신약시대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있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걸 그대로 바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는 엄청나게 높은 위치다. 이런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이 계시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계시록이 물밑이 다 드러나 버려서 다 보여. 지금 우리가 말세기 중에 말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진짜 영적으로 보면 제일 높은 위치에 설 수가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치에 서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의 후사가 있습니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자, 이 만유의 후사는 만유는 만물입니다. 만물의 후사는 상속자입니다. 즉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그래서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만물의 주인권을 소유권을 이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상속해 주셨다. 만물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만물의 소유주입니다. 소유주. 만물의 후사로 세우시고, 소유주, 상속자는 소유주 아닙니까? 아버지가 소유권을 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즉 소유주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또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즉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입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요, 모든 세계를 다 가지신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소유자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배합니다. 지배자, 만물의 지배자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보존자, 만물을 운용하시는 실제적인 운용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뭘 뜻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있다는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가진 모든 건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 오늘 우리가 그대로 닮아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만물의 소유주입니다. 만물의 보존자고 만물의 지배자입니다. 이걸 안다면 오늘 우리 성도 역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만물의 노예가 돼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물질에 집착하면 안 된다. 물질에 아주 초연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제 앞으로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돈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딱 온다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무리 돈이 위력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주 발바닥으로 봐야 됩니다. 돈을 아주 없는 것처럼 봐버려야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죠. 미국에서 소혹성을 조사를 했어요. 소혹성은 저 화성과 목성 사이에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깨집니다. 깨져가지고 막 조각이 막 돌아다녀. 근데 이 조각이 한 번씩 궤도를 이탈해요. 이탈하고 확 우리 지구 쪽으로 다가오는데 지구에 들어와가지고 작은 것은 그냥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 불이 나요. 그게 하늘로 보면 별똥별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소옥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 다 대기권에서 다 불이 나가지고 다 사라집니다. 별똥별로 아름답게 보이죠. 하늘 밤하늘을 보면. 그런 게 수도 없이 떨어져요. 수도 없이.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소옥성 중에 순전히 금으로 된 게, 백금으로 된 게 하나 있어요. 백금으로 된 게. 수백 톤짜리가 날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발칵 나서가지고 뒤집어진 거야. 저거 끌어오자. 저러니까. 저거 끌으면 도대체 돈이 얼마짜리냐, 저게. 저 별 하나만 제대로 끌고 내려오면 몇백 톤의 그냥 금이 그냥, 우와. 여러분, 금값이 그냥 완전히 하락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 또 이제 나사에서 또 이제 별을 조사를 하니까 별 하나가 있는데, 별 하나가. 완전히 별 하나 전체가 블루 다이아몬드라, 블루 다이아몬드. 여러분, 요만한 블루 다이아몬드 하나면요, 돈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와, 근데 그 전체, 별 전체 블루 다이아몬드라. 여러분, 하나님 스케일이 이 정도입니다. 이거 다 우리에게 주신대, 앞으로. 그러니까 이 작은 물질에 진짜 전연애 하지 마라, 연연애 하지 말아라. 앞으로 너는 다 줄게. 제발 물질에 집착하지 말아라. 물질 좋은 거 버리려고 아웅다웅 하지 말아라. 그냥 있는 거 그냥 만족하며 살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고 조금 있으면 우리 다 그걸 가지게 된다. 물질을 떠나라. 물질에 집착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물질의 소유자가 됩니다. 물질을 다 가지게 됩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모든 물질에 다 소유자가 되어버린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버린다. 예수님이 상속자는 우리도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왕족이 됩니다. 왕족.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영계를 만드시고 천사들을 만드시고 난 뒤에 이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천사들하고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천사들은 불륜 종들이야. 종들하고는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고 싶어서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제일로 그 시기를 합니까? 바로 악한 타락한 천사들. 자기들보다 뛰어난 존재를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너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하고 지금까지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타락시켜서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실상은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와 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육체와 영을 다 가진 존재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시기가 날만하죠. 그런데 그걸 이제 타락시키려고 천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예, 앞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돼요. 왕자요,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거지 왕자처럼 살고 있지만, 거지 공주처럼 살고 있지만, 이게 훈련 과정이야. 이렇게 맞추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진짜 이제 하늘에 데리고 갈 건데, 그때는요, 진짜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왕족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왕족의 채통을 좀 지키세요. 왕족의 체면을 좀 지켜야 돼. 왕족이 조그마한 물질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왕족이 돈 때문에 뭐 마음을 상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왕족이라면 왕족답게 생활해야 돼. 왕족답게 생활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왕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깨려고 이 왕족임을 잊게 하고 정말 타락시키려고 뭘 만들었느냐? 진화론을 만드는 거예요. 진화론. 우리는 원숭이다. 우리는 동물이다. 이렇게 진화론에서 나온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질로 봅니다. 너희들은 파리 목숨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이 3대 세습 부자들이 사람을 800만 명이나 굶겨 죽여놓고 눈도 깜짝 안 하는데 왜 파리 목숨 죽었잖아. 파리 목숨. 지 목숨은 되게 아깝고 북한 주민들이 죽는 것은 파리 목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영혼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라. 너무나 귀한 존재들. 오늘 우리들은 왕족입니다. 왕족의 채통을 좀 지켜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일 하지 마시고, 특별히 돈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세상 권세, 그 다음에 세상의 향락, 이런 데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왜? 왕족이 그런 데 빠지면 그건 왕족이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할 일이고, 우리 왕족들은 그런 데 빠지면 그 왕족의 어떤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왕족은 왕족의 인격이 있으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왕족이 가야 될 곳이 따로 있고, 왕족이 해야 될 말이 따로 있고, 왕족이 상스러운 말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왕족은 왕족답게 채통을 지켜야 되지. 왕족답게 노블하게 말을 해야죠. 왕족이 돼가지고 욕을 하면 안 되잖아.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오늘 우리 왕족들은 말을 한마디를 해도 사랑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의 말을. 누구를 미워해서도 안 되잖아요.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족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예. 미워하면 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긴 겁니다. 오늘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진 겁니다, 이미. 마귀한테 진 거예요. 마귀와 막 그 속에 미움의 마음을 집어넣은 거 진 거라. 오늘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누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말을 한다면 이긴 겁니다. 오늘 우리 이겨야지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족처럼 생활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과 같이, 자, 다시 봅니다, 성경을. 이 모든 날,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주인이고 소유주며 지배자이시며, 그 다음에 만물의 운영자가 되십니다. 자, 3절에 이는 예수님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이.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그 모든 인격이 예수님께 도장 찍듯이 그대로 다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모든 인격이 다 들어왔다. 즉,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있습니다. 즉, 하나님 그 자체다. 본체다. 이런 뜻입니다. 본체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운용자이십니다. 지배자의 보존자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계시고 지배하시고 계시며 보존하시고 계십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죄를 사하는 일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심판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석강모니가 우리 죄를 사하겠어요? 공자도 우리 죄를 사하겠어요? 오직 만물의 창조주와 심판주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즉 하나님 보좌죠. 보좌. 높은 곳에 계신 위엄,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신 그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보좌의 우편은 바로 능력의 자리요, 존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데 능력과 존귀의 자리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높은 곳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높다 하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성경에서 낮다 하면 엄청나게 낮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냥 편의하게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그 실체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성경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게 엄청나니까. 그 이제 펄시라는 그 목사님이, 펄시 목사가 천국에 다녀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높은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높이가 3200km 정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3200km 하니까 뭐 얼마 안 돼 보이죠? 자,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1km를 이상은 짓지는 못합니다. 1km가 한계입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가면 부르즈 할리파인데 830m입니다. 163층이죠. 1km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얼마나 되나요? 8km에 불과합니다. 8km. 8.8km. 8,848m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3,200km. 여기 상상이 됩니까? 3,200km. 에베레스트 산이 8km밖에 안 되는데, 인간이 지은 건물이 1km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3,200km.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성도들이 쪼잔하면 안 돼. 하나님 스케일이 이 정도예요. 그냥 우주 전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에 가면은 그 별이 있는데 큰 별, 시리우스 같은 이런 별들은요 우리 태양보다 그냥 막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태양 그가 뭐 아무것도 먼지에 불과해요. 그 정도 큰 별들을 그냥 수륙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은요 뭐 겨우 6,000도밖에 안 되지만 수백만 도가 되는 별들도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 세계를 다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스케일을 해서 엄청납니다. 그분의 보좌도 3,200km다 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보좌입니다. 천국에 가면 제일 높은 곳이 보좌예요. 천국 어디서나 다 보인다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보좌를 안 봤다는 건 거짓말이고 안 갔다 온 거예요. 그거.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보좌부터 다 보이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딱 앉아 계시는데 그 우편에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는 함부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록에 뭐라고 말하는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뜻을 따르는 자들은 앞으로 내가 내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겠다. 우와,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도 같이 앉게 주겠대요. 정말로. 이런 환송할 때가 우리가 그 보좌에 앉는데 앞으로 가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우리를 왕으로 대우하겠다는 겁니다. 왕족으로 대우하겠다는 겁니다. 왕이니까 보좌에 앉히는 거죠. 왕족으로 대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흠모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쪼잔한 돈 문제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 이래 하셨지 말고 진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흠모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앞으로 왕족이 된다. 여러분 흠모하면 똑같이 됩니다.
점점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예를 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흠모하면 닮아간다고. 흠모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흠모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왕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혁신입니다. 혁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흠모하자. 앞으로 우리도 왕족이 된다. 할렐루야. 유업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절에 봅니다. 제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자,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 천사보다 훨씬 못하다라는 말로서 배교를 지금 막 하도 막 종용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으니까, 잡혀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기를 천사보다 훨씬 못한 존재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교하지 않도록 배교를 방지하도록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난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 그 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시편 2편 7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막 인용을 하고 있죠. 구약을 인용하는 것은 지금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구약이 뒷받침하고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구약을 인용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을 끌고 와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합니다. 똑같다고. 그래서 아들이 곧 아버지고 아버지가 곧 아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 개가 되죠.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이 되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자,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유일하게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만큼 뛰어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전부 우리가 흠모해야 되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뿐이니까, 우리의 원업이니까 예수님의 위치에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뛰어나지? 우리가 맨날 들으니까 그걸 식성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이고 맨날 하나님 딸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다. 이거 바로 제가요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동양 종교에 깊이 빠져가지고 돈 안 닦고 막 있을 때에 어느 날 우리 그 학급에 그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우리보다 몇 살 많죠. 그 사람이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 미팅을 해가지고 여자 여학생을 하나 사귀고 있는데, 그 여학생하고 너무 잘 맞는데 결혼까지 할 건데 그 여학생하고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그래, 왜 무슨 문제를 싸웁니까 하니까 종교 문제를 싸우는데 지는 불교인데, 이 사람은 불교인데 이 여학생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인 이 여학생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의 딸이래.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나는 지금 종교 여행을 해가지고 지금 막 세계 종교를 다 돌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저에게 충격이 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와, 제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딸이 될 수가 있나? 나는 지금 이거 뭐 하나 뭐 얻어보려고 이렇게 발발거리고 이렇게 맨날 기도가지고 뭐 선하고 뭐 이렇게 좀 뭐 해도 고행을 해도
뭐 밥을 40 굶고 뭐 이래 해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데, 뭐 교회 좀 다녔다고 하나님 딸이라고? 어떻게 하나님 딸이 될 수가 있지? 엄청나게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방 종교인들이 들으면은요, 이런 말은 충격적이다. 충격적.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딸 근처에 오지도 못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딱 믿으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만큼 높은 위치인지 몰라요. 천사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해요, 우리를요. 그 정도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이방 종교인들이 들으면 뒤로 자빠진 이야기라. 이게 하나님 아들, 아들, 딸,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은. 우리 맨날 하는 게 식상해가지고, 그냥 맨날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 하지만은, 이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뒤로 자빠질 이야기가 이게 바로 천사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소리 못 들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듣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우리가 위치가 높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족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지금 거지처럼 살고 있지만 거지 왕자지만 앞으로 여기서 훈련 다 받고 나면 딱 천국 가는 날 우리는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주의 왕이야. 그것도 우주의 왕.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대단합니다. 진짜. 예. 자, 다시 또 성경 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시며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맏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외아들이고 독생자인데 왜 맏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맏아들이라면 밑에 동생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맏아들, 즉 동생이 없다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맏아들이라면 그 밑에 동생이 줄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요 외아들인데 왜 맏아들이라고 했는가? 예수님 뒤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니까 맏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어렸는지 몰라요. 모든 성도가 다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니까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전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즉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다시 들어온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초림하실 때는 아주 볼품없이 왔지만은 가난한 집에서 정말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재림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재림할 때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백마를 타고 오신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땅 아래 있는 지옥에 있는 모든 영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왜? 예수님 왕 중의 왕이시니까. 왕 중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얼마만큼 뛰어난지를 지금 변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 분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는 그의 시편 104편을 인용합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천사들을 어떻게 자기의 시종자로 일시적인 사역에 국한시킨다. 어떤 천사는 바람으로 또 어떤 천사는 불꽃으로 그렇게 사역에 일시적인 사역에 쓸 뿐이다. 그리스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천사들은 그냥 수종자에 불과하다. 시종자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참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보좌는 바로 영영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세상 왕권은 건불 10년을 못 가서 막 갈리죠. 우리나라는 5년마다 갈립니다. 대통령 그 권한이.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갈리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누구도 그 왕위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에서는 대제국의 왕이 채통이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법을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한 번 딱 정한 법은 변하지를 않아요. 변경할 수가 없어. 한 번 딱 정한 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자존심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시도 때도 없이 바꿉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맨날 바꿔. 저는 무슨 국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법만 바꾸고 있어요. 이건 채통이 있는 나라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법을 정하면 그걸 밀고 나가야지. 맨날 디비고 바꾸고 하는 그게 맨날 고민만 하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제가 지금. 저희들은 법을 갖다가 이를 400개를 달고 있습니다. 400개의 법 조문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맨날 그걸 갖다가 반영을 해야 돼요. 건축만큼 법망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맨날 바뀌니까 미치겠다니까. 이러면은 나라가 권위가 없어집니다. 권위가. 어떤 단체나 나라나 그 권위가 좀 있으려면 바꾸면 안 돼요. 한번 정한 법은 그대로 쫙. 왜? 권위는 변하지 않는 왕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니까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러니까 말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하신 말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게 바로 그분이 왕이고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에가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홀은 왕이 가진 지팡이를 홀이라고 합니다. 그 왕권을 말하죠. 왕권.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즉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왕권은 영원하다. 그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의 왕도 예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왕권을 전부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5절에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말씀은 고대에 왕이 태자에게 왕권을 이양할 때에 왕이 즉위식 때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 즉위식. 왕이 즉위식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왕위를 예수님에게 즉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이 즉위식 때 하는 말입니다. 왕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왕권을 이양.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권을 예수님에게 이양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우주의 진짜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왕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8절에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너에게 부어 내 동네보다 성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거 보면 즐거움의 기름입니다. 이것은 왕위를 수여할 때에 왕에게 머리에 기름 붓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왕위 수여식입니다. 왕위 수여식. 너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너에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시고, 즉 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었다. 그 앞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합니다. 그 공평하시죠. 그분의 판단은 아주 공의롭습니다. 판단이 아주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이와 똑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거 우리가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우리가 사랑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은 완전히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뭘 미워하는 걸 잘 알아서 불의를 미워하면 우리도 불의를 미워해야 돼요. 예수님의 의를 사랑하면 우리도 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모든 말이 공의로워야 되고 어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의를 사랑하고 예수님 미워하는 불법과 불의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사랑하면 예수님하고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죄를 미워해야 돼요. 예수님을 흠모하는 만큼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를 사하러 오셨다고 했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서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성결하게 되어야 돼요.
거룩하게 돼요. 그래야 예수님하고 닮아갈 수 있고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있는 상태는 절대로 예수님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으면 예수님 미워하는 걸 우리들도 같이 미워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셨고 10절에 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들은 그러나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피조물은 가변적입니다. 아수.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이게 다 천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는 영원하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려 영원 불변하다. 그런 것입니다. 하였으나 어느 때 천수종 누구에게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이런 말을 천사에게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고대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긴 왕이 진 왕을 끌고 와서 발 앞에 탁 엎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이긴 왕은 가서 진 왕의 목을 탁 밟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발등상 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탄이 가져왔죠. 인류 최초 시초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했고 한 번도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탄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으로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사망을 짓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죄와 사망의 세계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사망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비록 이 세상에 우리가 참 거지처럼 살고 있지만은, 거지처럼 흙집에서 거지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정말 음식도 다 이런 거 먹고 있지만은,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의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된다.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힘으로 죄악 세력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구속을 위하여 승리라고 보내신 거 아니냐.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만큼 높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천사들은 부리는 시종들이다. 그런데 이 시종들을 지금 구원 얻을 구속을 위해서 승리라고 보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면 우리 옆에 지금 천사가 2명이 딱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집에는 천사들이 내려와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누구나 다 천사가 2명씩 딱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매일같이 교대로 하늘나라로 올라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정말로 보이지 않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던 선행을 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눈을 닫고 혼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한다. 어느 정도 보고하느냐? 기도할 때 하품한 것까지 다 보고 다 된다. 이 정도로 상세하게 지금 매일매일 우리를 면밀하게 하늘나라에 보고하는 존재가 있는 바로 천사들이 천사들. 보고할 뿐만 아니라 위험할 때 지켜줍니다. 위험할 때 딱 지켜줘요.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제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내어서 내 모든 길들을 지키게 하시나니 그들이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오늘 우리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정말 차 사고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불구자가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걱정하지 않는 것은 천사도 우리를 지켜준다. 천사가 우리를 실제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를 미연에 다 방지를 시켜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비록 우리가 지금 천국에 안 가도 여기 계시도 지금 천사들이 와서 시종을 들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우리 지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함부로 죄지으면 안 돼요. 다 보고 다 됩니다. 낱낱이 보고 다 되고 있습니다. 함부로 아무 생각하면 안 돼. 죄짓는 생각하면 안 돼. 하루에 200번씩 죄를 짓는데 전부 생각과 말로 짓는 죄가 대부분인데 이 말과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 행동으로까지 나갑니다. 제가 행동까지 나가는데 그리 안 하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행동을 나가기 전에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좋아하는 생각과 그 말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흠모한 거예요. 예수님을 흠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흠모해야 돼요. 옛날에 송명희 시인이 제가 있는 부산에 있던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좀 사랑하세요. 예수님 좀 말도 못하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려고 얼마나 가슴이 찔리는지. 여러분, 예수님 좀 사랑하세요. 저는 오늘 그 말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좀 흠모하세요. 예수님 좀 흠모하는 만큼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좀 흠모하세요. 세상을 그 흠모하지 마시고 예수님 좀 흠모하세요. 예수님을 흠모하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왕족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시간은 전부 다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땅에서 왕족의 지위를 입은 나라, 왕족의 만큼 우리가 성장하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우리가 왕족 훈련을 좀 받아라. 그렇게 해서 성숙해서 왕족이 되어서 열매가 되면 이제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진짜 천국에 왕족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왕족입니다. 우리는 발이 비록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저 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저 천국입니다. 천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거지처럼 우리의 실체는 왕족임을 알고 왕족처럼 말하고 왕족처럼 생각하고 왕족처럼 예수님을 흠모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